연말이 되면 사람들 마음에 애틋한 마음과 허전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하고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그 이유 때문에 애틋한 마음 또 허전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그냥 지나다닐 때는 몰랐는데 막상 서울역 고가도로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섭섭한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박완서 선생님의 책 호미,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 담겨 있는 종로 서적의 패점을 이렇게 회상을 하십니다. 내가 정말 종로 서적을 사랑했다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거기서 책을 사줬어야 하지 않았을까? 나 아니라도 누가 하겠지 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것을 잃게 만들었다. 관심 소홀로 잃어버리는 게 어찌 책방뿐일까 하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리고 나서야 후회하고, 잃어버리고 나서야 원망하고,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파하는 게 우리의 삶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고 아파하는 삶이 아니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다소 불편하더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금년 한 해 우리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주실 겁니다. 때로 사람을 통해 주실 것이고 물질을 통해 주실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땐 아멘 하셔도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금년 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주실 것도 있으실 거고 아내를 통해서 주실 은혜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년보다 2배를 더 주셨는데 하나도 없어요. 왜요? 다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없어요. 왜?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을, 귀한 기회들을, 시간들을, 물질들을, 귀한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삶만 불편해질까요? 때로는 마음 불편한 것 없을까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말입니다. 직장 속에서 말입니다. 아니 교회 속에서 말입니다. 불편한 거 있다 말입니다. 그 불편한 걸 내가 겪지 않으려고, 그 불편한 게 싫어서 우리가 주신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때로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삶이 불편할 수 있고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불편해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다소 불편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 요한복음 1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부르는데 맞는 말이다, 옳다. 내가 너희의 선생인 것 틀림없고 너희의 주님인 것 맞다. 그런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발을 씻기는 것하고요, 나만 발을 씻겨주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 용서해라, 나 혼자 발을 씻겨라, 이게 훨씬 쉽습니다. 왜 쉬운지 아세요?
마음고생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서로 발을 씻기라 그랬어요. 나 열심히 발 씻겼어요. 근데 상대편은 내 발 씻겨줄 마음이 없어요. 내 발 씻겨줄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뭐야? 나는 발을 씻겨줬잖아. 서로 발 씻기라 그랬잖아. 내가 용서했으면 저도 용서해야지. 내가 이해했으면 자기도 이해해야지. 내가 사랑했으면 자기도 사랑해야지. 왜 나는 했는데 넌 안 해? 왜 당신은 안 해? 서로 발을 씻기고 서로 사랑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건 말입니다. 내가 그냥 씻겨준 것으로 끝나버렸다. 내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끝나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셨는데 왜 쟤는 안 해요? 난 하고요.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요.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그냥 포기해 돼버려야 되는가? 기다려야 되는가? 아니 가서 말해야 되는가? 당신도 내 발 씻겨야 된다고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신 거 따르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마음고생이 심해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오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마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각들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계산에 굉장히 익숙하다, 계산을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때 보면 참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하고 내가 좀 다소 불편한 거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불편한 게 문제 아니죠. 하나님이 시간의 은혜를 주시고 물질의 은혜 주시고 마음의 은혜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시는 것하고 내가 좀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다는 이 불편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뭘 따라가요? 나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따라간다? 실제의 삶은 내 마음 불편하고 내 삶이 불편하고 내 생각이 불편한 것을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잘 누리려면 이 금년 한 해 은혜로 우리 가운데 2016년 주셨는데 내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잖아요. 2016년은 말입니다. 2016년 이 한 해가 은혜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다소 불편한 일 몇 가지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을 들에 두고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뭘까? 양 잃어버린 사람이 100마리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고 괜찮아 뭐 하나 정도는 잃어버릴 수 있지 뭐 한 10%는 뭐 우리 가운데 없어질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려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찾도록 찾아다녔을까? 100마리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고 나 찾도록 찾아버렸을까? 내 모습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뭐 그거 찾겠다고 그렇게 나서는가? 뒤로 미룬다는 이야기입니다. 별 관심 안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 아마 거의 예외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들으면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잔소리입니다. 근데 잔소리의 내용이 바로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잔소리의 내용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듣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여보 오늘은 가서 화성을 따가지고 와 오늘은 북극성을 따갖고 와 이걸 잔소리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죠. 이거 잔소리라고 얘기 안 합니다. 물을 마셨으면 컵을 싱크대에다 갖다 놔 이게 잔소리입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밥을 다 먹었으면 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놔. 내가 여보하고 불렀으면 대답 좀 해줘. 이게 잔소리입니다. 이 잔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갑자기 업되세요? 갑자기 신나세요? 할렐루야 그러세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왜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들잖아요. 싱크대에다 갖다 놓지 않은, 이불을 제대로 개지 않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은 내 모습을 보게 하잖아요. 화내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인상 쓰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양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파하는 자를 만나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자를 만나면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시간을 가져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붙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나의 모습 말입니다. 오늘 2016년 첫 주일에 우리에게 준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 그 나의 모습을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오늘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내게는 다소 불편한 일이 되고 때로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내 삶이 불편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모습을 말씀으로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집사람이 가끔 과일을 깎아줄 때가 있어요. 자, 과일 깎아주는데 제가요, 과일 깎아서 갖다 주면 제가 뭐라, 당신 먹어, 많이 먹어, 다 먹어 하는 과일이 있고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지금 사과를 깎아서 갖다 줬습니다. 제가 당신 먹어, 당신도 먹어야지, 많이 먹어, 원하면 다 먹어도 돼. 자, 그때 사과는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과 싫은 거예요. 그런데요, 사과가 아니라 수박을 잘라왔어요. 제가 집사람한테 당신도 먹어야지, 한 입 맛봐, 맛있어? 좀 더 먹어, 다 먹어, 그런 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먹으란 소리 안 합니다. 먹을까 봐 겁이 납니다. 왜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자, 그런 나의 모습에 대하여 집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왜 나보고는 사과 먹으라 그러고 수박 먹으라고 안 하는지 내가 알지 하면 제가 그랬어? 그럴까요? 제가 째려봅니다.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래요, 싫은 거예요.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가정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말입니다. 생명 말입니다. 이 은혜 말입니다. 믿음 말입니다. 이 귀한 것들이 지켜지려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내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을 보는, 내 삶을 보는, 한 마리 양 잃어버렸는데 그건 내가 찾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건 내가 생각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살아왔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이는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안드레와 그의 형제를 보시게 됩니다. 그들은 어부라고 했어요. 17절,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거긴 대답하지 마세요. 여기만 왔어요. 우리 교회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도시락도 음식 만들어줄 분 필요합니다. 그거 전해줄 분 필요합니다. 선교도 여러분 동참하셔야 됩니다. 성경도 읽어요. 내가 생각해도 참 우리 교회 다니기 힘들겠다. 그냥 이렇게 앞에 붙는 게 많잖아요. 집어보세요. 광고가 꽉 차잖아요. 교회 와서만 봉사하고 해야 될 거 많습니까? 집에는 없습니까? 집 치우는 것만 해도 일인데 집에 가도 일입니다. 직장에 가서는 일이 없겠습니까? 직장에도 일천지입니다. 교회 와도 일이요, 집에 가도 일이요,
회사 가도 일이요, 직장에 나가도 일이요, 세상에 나가도 일이요, 다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기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일은 양 찾아야 된다, 금년에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금년에 또 이렇게 뭐 전도할 사람 이름 적어내라고 하는구나, 아이고 또 금년에 또 새로운 거 우리 또 시작하는구나. 부담스러워요. 일이 많아서 힘들어서 우리 가운데 지치고 어려워졌을까요? 그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것보다는 혹시 다른 데 있지 아니할까요? 제가 미국에서 신방을 갔을 때, 신방을 가면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잠깐 좀 기다리세요, 잠깐 눈 좀 붙이고 쉬세요 하고선 부엌에 들어와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을 하세요. 내가 미리 간다고 얘기를 안 들으셨으니까 그냥 계시다가 목사님이 오니까 가서 찌개를 끓이고 밥을 안치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다가 가만히 있어, 나 지금 여기 밥 먹으러 온 거 아닌데 가만히 있어봐, 나 지금 여기서 신방 빨리 끝내고 또 다음 집에 갈 집이 있는데, 다음에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한가한가? 나 이렇게 지금 밥 얻어먹을 처진가? 빨리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떠나서 나가서 다음 일 해야 되는데, 근데 권사님은 밥을 할 때까지 식사하고 가셔야 된다고 붙들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부엌에 가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시면서 얼마나 얼굴이 환하신지, 좋아서 그렇게 신나서 하시는지 거기 가서 저 밥 안 먹어요, 저 이제 가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느끼신 거 있어요? 감 잡으신 거 있어요? 그래요. 집에서 일해도 웃음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직장에 가서 일해도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교회 와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겨도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 지치는 겁니다. 웃음이 없어지면, 즐거움이 없어지면, 감사가 없어지면 우린 일이 반으로 줄어도 10%도 줄어들어도 우린 다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불편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중심이 뭐냐고요? 자기를 보는 일입니다. 근원이 뭐냐고요? 자기를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근원과 중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면 일이 더해서, 일이 더 힘들어져서 아파지고 어려워지는 일 우리 가운데 능히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여러분은 스마일이 되셔야 돼요. 그게 사명입니다. 자녀와 만날 때 스마일이 되셔야지 돼요. 성도와 만날 때도 웃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즐거우셔야지 돼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누가 며칠 전에 그러대요. 목사님은 일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칭찬이에요, 이게 흉보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문제가 터지면 신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문제 터지게 뭐가 그렇게 신나겠어요? 근데 터졌잖아요. 내가 문제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요, 짜증 부리고 인상 쓰면 해결돼요? 하나님 둘 중에 하나시겠지. 하나님 감당할 일이라면 풀게 하시고 감당치 못하게 하셨으면 나 이 일에서 피해가게 하시겠지. 담대해지니까요. 말씀이 생각나니까요. 뭐 문제도 터지고 해도 잠 다 자던데요. 오던데요, 잠이요. 그 와중에서도 밥이 다 먹히던데요. 지난 주간에 10번 설교했습니다. 10번. 주일 설교하듯이 10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설교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은혜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자기를 볼 수 있는 게 중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다면 일이 많다는 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즐거움으로 직장에서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자기를 보는 모습이 없다 보니까 뭐만 보이겠어요? 자꾸 상대만 보이지 않겠어요? 세상만 보이지 않겠어요? 오늘 그 일들 가운데 오늘 자기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나는 나의 목숨을 주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 왔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 누군가, 나 누군가. 저희 집 사람하고 저 관계가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얼마나 관계가 좋은가 하면 서로 전화를 이렇게 합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전화하면서 여보 여기는 참 더운데, 여긴 참 더운데, 그래서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집사람이 지금 뭐 어른들 1년에 한 번 이렇게 뵈러 간다고 지금 미국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참 더워서 반팔도 입고 다녀.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 거기가 그렇게 더워? 여기는 추웠던 날씨에서 조금 더워진 것 같아, 풀린 것 같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날씨 얘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어제 저녁에 잘 못 먹었어. 뭘 먹을까 밖에서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내가 집에 와서 이것저것 그냥 뒤져갖고 그냥 있는 거 먹었어. 그럼 집사람이 뭐라 그래? 안 됐네. 아유 그거 좀 챙겨서 먹지. 걔도 제대로 먹어야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버님 요즘 약을 드신대. 이게 부부관계가 좋은 겁니다. 이게 부부관계가 좋은 거예요. 이걸 갖고 신경질 내면 이 부부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각자 할 소리 다 자기가 하고 끝. 이게 좋은 관계입니다. 그걸로 상처받지 않아요. 그걸로 부딪히지 않아요. 제가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25살, 집사람 24살. 그러다 보니까 30년이 훌쩍 넘었어요. 우리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 난 누구예요? 아내한테 신경질 내는 사람이에요? 난 누구예요? 아내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난 누구예요? 아내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아내 고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난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제자들이 옆으로 빗나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속에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누가 더 받았느냐, 누가 덜 받았느냐 하는 문제로 싸움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해결해 주려고 뛰어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일을 놓쳐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이 너희로 인하여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에 썩고 상함에 대해서 너희로 인하여 세상이 상하지 아니하고 썩지 않은 것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군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만날 때마다 그러면 좋겠어요. 성도님 만나서 인사하면서 그래요. 어떻게 도시락 잘 되세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분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 어떻게 성가대는 잘 되세요? 나 누구예요? 오늘 자신을 볼 수 있는 이 은혜 놓치지 마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다른 거 안 하고 말씀만 읽고 기도만 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말씀이 중심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가 근본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 말씀 읽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근본이 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힘들 때 있죠. 쉬고 싶을 때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길 수도 있고요.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자신을 보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은 4절입니다. 한 마리를 잃으면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가운데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땀 흘리는 수고입니다. 시간을 쓰는 수고입니다. 마음을 들이는 수고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음을 들이고 땀을 흘리고 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손 하나 까딱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를 위해서 뭐 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귀찮은 거예요. 아니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나 피곤한데. 전 집사람 없어서 요즘 집사람 없을 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채널 독점권, 리모트 컨트롤 독점권. 뭐 집사람 있으면 공유해야 되잖아요. 나눠야 되잖아요. 참고로 우리 집사람은요 복면가왕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가짜 가수인지 진짜 가수인지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제가 이런 거 여러분 아니면 어디 가서 흉을 보겠어요.
그래서요, 밤에 성경 안 읽고 그거 본다는 거 아십니까? 참 좋아해요. 저는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전혀 안 봅니다, 그런 거. 뭐 놀러와, 뭐 1박 2일 무한도전, 뭐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분은. 제가 누리는 자유,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혼자 채널 돌리면서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땀 흘리고 수고한 거 없으면 열매도 없다고요. 열매도 없다고요. 세상의 TV만큼 우리를 쉽게 살게 하는 게 없습니다.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뭐 땀을 흘려야 됩니까? 채널 찾기 위해서 뭐 애써야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TV 100시간 봐서 무슨 열매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TV와 함께 철야를 해서 게임하는 거 얼마나, 죽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끝났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땀 흘리는 수고가 없잖아요. 물론 프로게이머들은 수고하겠죠. 오늘 내게 불편한 일이 뭘까? 찾아가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것, 이 수고하는 게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마리를 잃으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더 이상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쓰고 정성을 들이는 그것이 불편해진 일. 어느 카페를 갔다가 그 카페에서 케이크를 팔고 있는 카페였는데, 어느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케이크를 고르는데 참 한참 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맛이 어때요? 이거는 얼마예요? 이건 어때요? 하고 하시다가 뭘 추천하시겠어요? 해서 하나를 골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매장의 직원이 이렇게 그걸 꺼내서 이제 포장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 이쪽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걸 3번인가 4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직원 아무 소리 안 하고 예 하고 또 넣고 또 빼고 또 넣고 빼고 하는 거를 하여튼 3번인가 4번 하는데, 전 그런 거 이렇게 즐겨보거든요. 그때 매장 직원 표정이 어떤가.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케이크 하나를 산 것 같죠? 케이크 하나를 산 게 아니라 한 조각을 사는데 그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 저거 분명 자기가 드시려고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포장을 잘해서 조심스럽게 갖고 가시더라고요. 부러웠어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케이크를 고를 때 저렇게 고를까? 이전엔 했어요. 30년 전에는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케이크를 고르면서 저렇게 할까? 왜 해요 그걸? 뭘 사가도 땡큐 안 할 텐데, 아무거나 사가도 똑같을 텐데. 수고가 없어졌어요. 애씀이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중학교 들어갈 때 받는 선물에 만년필이 최고였습니다. 어느 날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내가 만년필 받았을 때 쓸 줄 모르면서도 그거 손에 쥐고 있는 게 그렇게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혹시 우리 교회에서 중학교 올라간 아이들한테 만년필을 선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만년필 나가서 발품 팝니다. 이 만년필 보니까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뭐 보통 10만 원, 20만 원 하는데, 찾아보니까요, 아세요? 16,0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색깔이 좀 알록달록해서 그렇지. 2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고를 수 있는 게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요, 가서 열심히 도와다니면서 찾아낸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 만년필 안 보여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2만 원짜리 만년필은 뭐 앞에 뒀겠어요? 16,000원짜리 만년필을 저한테 권하겠어요? 저한테 만년필 권할 때는요, 다 비싼 것만 권합니다. 생긴 게 있잖아요. 근데 찾아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학교 간 아이들 이 만년필 선물하자. 그래서 우리 5, 6학년 맡은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이제 중학교 간 아이들 몇 명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35명이요. 안 될 것 같아요. 35명 만년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볼펜으로 바꿀까? 샤프로 바꿀까? 그때 누가 그래요? 목사님 샤프도 비싸요 그러던데. 수고하는 거예요. 땀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불편해졌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가 너희를 사하노라 그리고 끝나셨어요? 아니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 고통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수고하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애쓰신 거예요. 그 온갖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지금 내려오라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는 온갖 비난과 조롱과 그 모욕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그대로 지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오늘 다소 불편하지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6절 말씀입니다. 그 양을 찾아 집에 돌아와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좀 불편하지만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함께 즐거워한 자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집에 가도 긴장, 직장에 가도 긴장, 교회 와도 긴장, 어느 곳 하나 우리가 편할 자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속에 편한 자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좀 음식을 나누고 함께 좀 기뻐하고 함께 좀 웃을 수 있는 자리,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여러분이 모인 자리가 이렇게 벗과 함께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가 되는, 그거를 만드는 자리. 그러기 위해서는 집도 치워야겠죠. 음식도 좀 만드셔야겠죠. 수고도 하셔야겠죠. 장도 좀 보셔야겠죠. 돈도 좀 쓰셔야겠죠. 그런데 그 함께 즐거워한 자리 만들어가는, 다소 불편하지만 그 즐거운 자리 만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1년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